우리 5강을 하겠습니다. 第5回目。 이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에 정의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こでメシア、キリストっていうのが何かっていうことをもう一回整理していいと思います。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인간 편에서 해석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神様が人間にメシアを送る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人間側として考えたときには、人間には必ずメシアが必要であるからです。 왜 메시아가 절대로 필요하냔 ど 말이에요. うしてメシアが必要でしょうか？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약속하신 겁니다. 人間のが持っている問題は人間の中で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メシアが必要です。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前回のセミナーで人間の本質的な問題の本質っていうのは罪を犯してその罪を犯したことによって神様から離れてそこからが問題っていうことで言いました。 인간의 모든 문제를 거슬러서 소급해보면 결국 이 세 가지가 남는다는 것이요. この人間の問題を全てかき集めて考えてみるとこの3つが残るわけです。 근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しか 없습니다. しこの問題は人間自らが解決することが絶対できません。 사단을 이길 인간이 없습니다. なぜならばサタンを打ち勝てる人間はいないからです。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そして自ら罪を解決できる人間はいないからです。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そして自らの力で神様と出会える人はいないからです。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치명적으로 이것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これだけが解決したら人間の問題は終わりなんですけどこれだけが人間ができない解決できない問題なんです。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ですからメシアを送ると約束しました。 즉 메시아는 이 세 가지 문제와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なぜかといえばもうメシアっていうのがこの3つの問題にもう直接つながるものでありますし 메시아만이 이 세 가지 문제,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メ 것입니다. シアだけがこの3つの問題の本質に触れ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여튼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人間の本質の問題によってこの全ての問題が来ま 이 した。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この人間の全ての問題の始まりというのが創世記3章に書いてあります。 창세기 3장에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創世記3章はサタンの問題、罪の問題、そして神様からの断絶っていう問題が書いてあります。 그로 인한 상태와 결과까지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そのことによっての状況や結果が出てきます。 특별히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는 인간에게 지금 이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가 그냥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特に創世記3章の16節から24節を見ると人間が今この世を生きていく中でいつも問題に遭いますよね。その問題がもう詳しく書いてあります。 조금 자세하게 한번 それ 살펴보겠습니다. をちょっと詳しく説明します。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6節に私は女にこう仰せられた。私はあなたのうめきの苦しみを大いに増す。あなたは苦しんで子を産ま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あな 하시고 たは夫を恋したい。彼はあなたを支配することになる。 우리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これを子供を産んだことがある方は理解できると思います。 짐승이 새끼 낳고 산후조리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例えば動物が出産してからちょっと出産後のケアに入るとかはないですよね。 금방 일어납니다. もう出産後でもすぐ立ち上がります。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しかし人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너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복되는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もう苦しいだけじゃなくてそれが回復するまで時間がかかります。 이게 저주의 내용이에요. これが呪いの内容です。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これはうめきの苦しみを大いに増す。 근데 이 저주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고통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しかしその聖書の中で苦しみっていう単語が初めて出たのがここの箇所なんですね。 사실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ここからスタートして苦しみっていうのがこの世に入ってきたわけです。 그리고 항상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일이 そ 벌어집니다. していつも
奥さんはその夫を恋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し、夫は支配するんですね。 제가 여러 나라에 가서 지구상의 다양한 아내들을 만나봤습니다. 私はいろんな国にいろんなその状態のいろんなその種類の奥さんに会いました。 대부분의 아내들은 독특한 두 가지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大体の奥さんっていうのは2つの特徴があります。 하나는 대부분의 아내들은 항상 남편을 욕해요. ある一つの分類の奥さんはいつも自分の主人の悪口を言います。 또 두 번째는 욕하면서도 남편을 원해요. そして2回目は2番目のモデルは、文句言いながらも自分の夫を欲しがってるんですね。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고 電話して今どこ？ 뭐 하냐고 물어보고 今何やってんの？ 전화만 하면 어디냐 뭐 하냐 전화만 하면 어디냐 뭐 하냐 電話するたびに今どこ？何してんの？どこ？何してんの？みたいな。 끊고 욕하고 そして電話切った後にまた悪口言って、 이게 욕하면서 계속 원하는 거예요. もう悪口言いながらもなんか気になる。 근데 이게 그냥 성향이 아닙니다. これはただ何かそういうなんか 이게 タイプっていうわけないん 이게 ですね。 저주의 내용 안에 있다는 거예요. これもこの呪いの中にあるわけです。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대요. あなたは夫を恋したい、彼はあなたを支配する。 남편이 완전하면 이 다스림이 좋은 것인데 ただしこの夫が完全であるならこの支配っていうのはいいんですけど、 남편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この夫も完璧ではないですよね。 근데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しか 남편이. し完璧でもないこの夫が神様のように支配しようとするわけです。 수많은 가정이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ですからいろんな家庭の苦しみというのがこういうところから出てくるわけです。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これ全世界の中で今一つの大きな問題があるんですけ 이게 ど、 청소년 문제입니다. それが青少年の問題です。 청소년 문제. 青少年問題。 심각한 청소년 문제는 항상 가정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この青少年問題というのはいつもこの家庭の問題から始まるんです。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 神様を失った家庭、 하나님을 잃어버린 부부, 神様を失った夫婦、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こ 거예요. の全ての問題がここから出るわけです。 임신한 고통도 크게 더하고 그 다음에 고통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苦しんで子供を産ま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し、その苦しみによって家庭がうまくいかない。 17절 중반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7節の後半を見ると土地はあなたのゆえに呪われました。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먹을 것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주 자체가 이것이 자연 문제고 환경 문제라고 볼 ですか 수가 らこの 있습니다. 土が呪われるというのはこの食べ物を自分の動力で得なければならないってことも意味するんですけど、この世の汚染とか自然のことも意味するんです。 그 환경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를 環境の 동반합니다. 問題、病の問題。 지금 한국에는 이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もう韓国では今すごい埃とかもありますよね。そういうのがすごく問題になってるんです。 그것 때문에 병이 계속 납니다. そのことによって病気になります。 자연의 문제는 질병으로 옵니다. 自然の問題というのは人間の病にも関わります。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19節を見るとあなたは顔に汗を流して種を糧をついにあなたは土に帰る。 땀 흘려야지 먹는다는 거죠. 汗を流さなければ食べることができない。 이게 노동 문제고 これ 경제 は労 문제입니다. 働の問題、経済の問題。 그때부터 지금까지 その時から今に至る 원래 まで。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も 아니었어요. ともと人間は自分が食べて生きるために働く存在ではないんです。 인간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경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人間はもともとエデンの園で全てを収めながら世界宣教、世界の福音化のために働いていた存在なんですけど、いつの間にかこのように逆転しました。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そして土に帰る。 이게 죽음 문제예요. これは死の問題です。 이럴 수밖에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もうこうなければこういうふうになるわけなんです。全ての希望を失ってしまう。 그리고 또 하나가 20절입니다. そして20節。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人はその妻の名をエバと呼んだ。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これを考える必要があります。 하와가 언제 지음을 받았습니까?
エヴァはハワはいつ作られましたか？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지원받고 나서 이때까지 적어도 1, 2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学者によるとエヴァが作られてからここに至るまでだいたい10年20年それ以上になってるかもしれない。 그때까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それまで名前がなかったんです。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アダムは動物の名前をつけましたよね。 그게 무슨 행위죠? それはどんな意味ですか？ 그게 정복의 행위입니다. それは征服の意味なんです。 이름을 征服する 지어준다,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それは名前をつけたから私がこの人を征服する。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ですからこのタイミングでアダムがエヴァという名前をつけたんですよ。 물론 너무 사랑해서 지어줬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もうあまり今愛するから何か名前をつけたっていうこともあり得るんですけど、 하지만 반대의 의미로 얘기하자면 그의 짐승 취급 내지는 정복했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逆 있습니다. に思うと動物に名前をつけて征服するようにここから男が女を征服す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こともあり得ます。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もうだから目に見えないいろんな状況があるわけですね。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에 そして 보면 22節から24節 23절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そこで神である主は人をエデンの園から追い出されたので人は自分がそこから取り出された土を 24절에耕すようになった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4절. こうして神は人を追放して命の木への道を守るためにエデンの園の東にケルビムと輪を描いて回る火の炎の剣を置かれた。 절대로 생명나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決して命の木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これは命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です。 이건 영생의 뜻을 こ 얘기합니다. こで命というのは永遠の命 그러니까 내세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ですから永遠の命ですね。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는 지금 현재 인간이 범하고 있는 것들을 싹 다 요약해서 풀어놨다고 볼 수가 です 있습니다. から創世記3章16節から24節の中では今現代この世を生きている私たち人間の問題が全部現れているんです。 왜 이렇게 됐습니까? どうしてこうなったんでしょうか。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サタンによって罪を犯し神様から離れたから。 이건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この問題は人間自らは絶対解決すること 그래서 ができません。 해결자가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ですからそれを解決するものキリストメシアが救い主が絶対必要になってきます。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で 거예요. すから神様は私たちにメシアを約束してくださいました。 자, 여러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ここで皆さんそうかなとただ単に思うのではなく 한번 생각을 ちょ 해봅시다. っと深く考えてみ 자, ましょう。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져내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실 때 그 구원자 이름을 메시아 이렇게 썼어요. 神様が人間を救い出すためにその救うものとしてその方の名前をメシアと言いました。 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냔 말이에요. どうして神様はメシアっていう名前をつけたんでしょうか。 구약 성경을 한 번쯤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旧約聖書を見ると皆さんも神様の特徴がわ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神様は名前をつけるとき名前をすごい大切にします。 그래서 아주 결정적일 때마다 이름을 바꿔줘요. ですから決定的な瞬間に必ず神様は名前を変えてくださいま 이름은 す。 그 사람 전체를 뜻합니다. なぜなら名前というのはその人の全体を意味するからです。 하나님은 이름을 귀하게 여기세요. 神様は名前をとても貴重に思ってます。 근데 왜 구원자의 이름을 지어줄 때 메시아 이렇게 지어줬냔 そ 말이에요. したらどうして救い主の名前をメシアと言ったんでしょうか。 다른 말로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실 다 담아두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これを逆に見るとそのメシアという名前の中に神様は全ての意味を込めたと思います。 그가 오셔서 뭘 할 것인지를 그냥 이름 안에 다 その 담아두셨다는 メ 거죠. シアっていう方がこの世に来て何をされるかっていうことを全ての意味もその名前の中に含んでいるんですね。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고 할 때 이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このメシアっていう名前の意味を悟った時にその方がこの世の中で何をされるかがもう自然にわかるんですね。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ヘブル語でヘブライ語でメシア、 ギリシャ語でキリストって言います。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油 뜻입니다. 注がれたもの。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으로 쓰셨을까요? どうして油注がれたものという意味で名前を付けたんでしょ 이제 うか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それを解釈するのが旧約聖書ですね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예표하셨어요. その旧約聖書を通して油注がれたものの代表的なモデルを表され 성경에는 ます 이 사물들에게도 기름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聖書にはこの物にもこう油注ぐようなその状況がありますよ 예를 ね 들면 저 성막에 있는 많은 어떤 물, 그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물들 기름을 부어줬어요. 例えばこの聖幕の中で動物や、いろんなものにこう油注ぐとか 그리고 이방 왕 고레스 왕에게도 기름을 そし 부어줍니다. て異邦人のコレス王にも、油を注ぎますよね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새 직분자들한테 기름을 し 부어줘요. かし伝統的には3つの職務の方々に油を注ぎます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 이런 의미가 こ 있습니다. の油を注ぐということは神様が特別に区別されたものっていう意味なんですね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神様が聖なるものとして区別されたもの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 それが 세직분입니다. 王と祭司と預言者です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직분하고 반드시 관계가 で 있습니다. すからキリストというのはこの3つの職務と必ずつながるんです 그래놓고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 이 세직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それからそのことを理解して聖書を見るとその役務の方々とどんなものがつながっているのかが分かります 구약 성경 후반부에는 전부 선지서잖아요. 예언서잖아요. 旧約聖書の最後らへんはもう預言書ですよね 전부 다 선지자와 연결되어 この 있습니다. 預言書の中で預言者とつながってるんです 근데 구약 성경 중반부에는 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旧約聖書の中間ぐらいはもう全部イスラエルの歴史なんです 그런데 역사서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왕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その歴史の中で必ず伴うのが王様が出てきますよ 하나님 ね 앞에 선한 왕이었냐, 하나님 앞에 악한 神 왕이었냐라고 様の 평가가 中 항상 で 있습니다. 正しい王やったのかそれとも悪い王やったのか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왕을 얘기한다는 거죠. ですからイスラエルの歴史を通して必ず王っていう立場の人を必ず説明しています 모세오경을 보면 주로 제사자 또는 제사장에 관한 얘기예요. そしてモーセが書いた5つの章の中では必ず祭司ですね祭司の話が出てきます 아론은 그 국가 전체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アーロンが国家全体の祭司として考えるなら 그 이전에 이 가정의 제사장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その以前は家庭の中での祭司とかその他のところでの祭司という役割がたくさんありまし 예를 た 들면 족장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제사 드렸어요. 例えばアブラハムみたいな直長の人たちは行くところどころ神様に生贄を捧げました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장들이 다 바르면서 그렇지. 가장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そして杉越の祭りのようにそういう祭りというのは家庭の中でそういう祭り生贄が捧げられまし 그래서 た 모세오경은 거의 제사 또는 제사장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ですからモーセが書いた5つの章というのは祭司長祭司生贄に対する章ということも言えるんです 구약 성경 전체가 세직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旧約聖書の全てはこの3つの職務の人たちのことを記されています 왜 이 세직분자들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냐는 얘기예요. どうしてこの3つの職務が大事なんでしょうか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この聖書というのは私たちに救いを与えてくださる本でありま 그래서 す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ですから神様が本当に生きておられるのかいないのかはここに記されてないんで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神様が天と地を創造されたっていうところからもう始まるんですね 어떤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もう科学的に神様を理解できるようにして何か解釈したわけでもありません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 얘기거든요. この聖書のポイントっていうのはどのようにしたら救われるのか 그래서 시종일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で 성경입니다. すから聖書は最初から最後までキリストに対して語っています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얘기를 계속 하느냐? どうして王様とそして祭司そして預言者のことを言い続けているのか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これは誠の神キリストが誠の王であり、誠の祭司であり、誠の預言者であるからです。 그가 참 왕으로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을 이긴다라고 한 뜻이 참 왕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こ 있고 の誠の王っていうのは、キリストが誠の王になってくださり、私たちの代わりにサタンと戦ってくださっている。 참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제사장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고 誠の祭司というのは、誠の祭司となってくださり、私たちのすべての罪を神様の前で解決してくださる。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こ 있습니다. の誠の預言者っていうのは、本当に私たちが神様を失ってしまった私たちに、神様に行ける道を整えてくださる、そのような役割です。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 근본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この誠の王と祭司と預言者の全ての役割を持って私たちの根本的な問題の本質を解決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がこのメシアという名前の意味なんです。 즉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すなわちメシアというのはキリストという意味であり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고 誠の王と誠の祭司と誠の預言者っていう意味であります 그래서 し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다고 하는 뜻이고 ですからそれによってサタンに打ち勝って私たちと神様の間の罪を解決してくださる方であります 이것 し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そこから来る全ての問題を解決してくださる方であることを意味します。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これはすごい簡単な話なんですね。 하지만 의미는 절대로 간단하지 しかし 않습니다. この意味はすごく深いんです。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人生のすべての問題はこのキリストの中ですべてが終わるんです。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는데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그 한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本当に人生のすべての問題は神様から離れたことによるんですけど、神様から離れたことを解決するのはキリストであるんです。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それは神様が私たちに恵みを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ん 이 です。 얘기는 한 시간만 들으면 전부 정리할 수 있습니다. これは1時間ぐらい聞くとすべて整理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정리되는가 하고 이것이 믿어지는가 하고는 천지 차이. これが頭で整理されるものと、あとは心の中で悟られるってことはもう全然違います。 모든 인생의 문제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왔다라고 정말로 이해되기 시작을 하면 例えばこの全ての私たちの問題というのが私たちがサタンによって罪を犯してしまって神様から離れたことによるっていうことを本当に悟れるようになれば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ただキリストだけが私たちの答えだなということを知るようになりますし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인생이 될 なん 것입니다. となくもうどうしてもキリストを手に持ちたいと思いますし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지식입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に感じられない人たちにはこれはただの知識に過ぎません。 세상의 수많은 지식 중에 겨우 하나입니다. この世のいろんな知識の中での一つ 그런 지식은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そのような知識一つの知識で私たちの人生を変えることがで 그래서 きません。 똑같은 진리가 왔는데 한 사람은 머리로 받고 한 사람은 계시로 받은 겁니다. ですから同じ真理がここに来てるのにある人は頭で理解するしある人は心で悟るんです。 저는 한때 이 복음을 부르짖고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私は昔は本当に神様のために命を捧げます、もう選挙のためになら私の全てを捧げますって言った人が今は教会も離れてる人たちをたくさん見てます。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한 2, 30년 뛰어왔습니다. もう世界救いのために私はもう命を捧げますって言った人たちも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すごいなと思える人もいました。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거의 신앙생활도 안 해요. しかしどこいたのと思う人もいればもう信仰生活からも離れた人がたくさんいます。 오래 들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だから自分はもう長年信仰生活してるからもうたくさん聞いてるからはある程度わかるなと。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 し 겁니다. かしその人に本当に信仰がないことは神様がご存知であります。 저는 여러분에게 잘 정리된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私は皆さんにちゃんと整理されたメッセージをして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뭐가 복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何が福音であることを皆さんに説明しているわけ 어떻게 です。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ど 있습니다. のように信じるべきか。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キリストっていう単語の中に
もうあらゆる意味が含まれているからです。 그래서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심지어는 몇천 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경 전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この聖書の中にはもう何千年を通して超えてメジアに対する予言が記されています。 그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かといえば彼がこの世に来られると全ての問題が解決するからです。 신학자들이 찾아내기를 적어도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神 있다. 学者の話によるともう約300個種類以上の予言があると。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 제사장, 참된 왕, 참 선지자가 반드시 오셔야 될 것을 약속하셨다. 旧約聖書全体を通して誠の王と誠の祭司、誠の預言者がこの世に来られることを予言されました。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代表的な聖書の箇所を3箇所ぐらい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一つは創世記3章15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女の 3장 子 15절. 孫がこの世に来ることを記されています。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そして彼が来るとお前の頭を踏み砕く。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そ 보면 してイザヤ53章5節から6節見ると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わだ 6절 후반절. 私たちは皆羊のようにさまよいおのおのの自分勝手な道を行っていった。しかし主は私たちのすべての咎を彼に負わせた。 그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신다고 얘기하십니다. そのメジアがこの世に来られて、そのサタンの頭を踏み砕くだけではなく、そのメジアに私たちのすべての咎を負わせる。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そしてイザヤ7章14節にその名をインマヌエルと名付けた。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インマヌエルというのは神様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意味です。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세 구절입니다. この旧約聖書全体を要約したこの3つの箇所。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このようなメジアがこの世に来られ 이 る。 메시아가 오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このメシアがこの世に来られたらサタンの頭を踏み砕く。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 모든 죄를 この 해결하시고 メシアが来られたら私たちの全ての咎を負わせる 이 し、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このメシアが来られたら神様から離れて死んでいく私たちに神様と出会うような恵みを与える。 이 약속이 구약 전체의 약속입니다. この全ての約束がこの旧約の全体の内容です。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져내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신 ですか 것입니다. ら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られたらサタンの問題や私たちの罪の問題、そして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約束だけじゃなくて、この全てが解決されることを約束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 왜 그러냐? 오실 그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ならば、この世に来られるそのメシアは不思議な助言者で力ある神で永遠の父で平和の君であるからです。 이거는 단순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これは単純に私たちの問題を解決するよってだけの話じゃなくて、 저는 6살짜리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私は6歳の自分の息子が望んでいることを叶えてあげることはできます。 치킨도 사줄 수 있고 チキンも買ってあげられますし、 아이스크림도 사줄 수 アイス 있고 クリームも買ってあげられます 딱지도 사줄 し、 수 있고 おもちゃも買ってあげられます 수영장도 し、 데려가 줄 수 プール 있고 も連れて行けるし、 놀이터도 데려가 줄 수 있습니다. 公園も連れて行けます。 아들이 원하는 걸 제가 할 수 있습니다. 息子が望んでいるのを叶えてあげれます。 하지만 제가 그 정도의 수준이냔 말이에요. しかし私はそれぐらいのレベル 겨우 なんです。 아들 아이스크림 사주는 정도의 인물이냔 말입니다. しかし私のレベルがその息子にアイスクリーム買ってあげるぐらいのレベルしかないんですか。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人間の側から見たときにメシアは私たちの問題を解決してくださる方、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そういう感じで理解するかもしれませんけ 그분은 ど、 평강의 왕이십니다. その方は全能なる神でありますし、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平和の君でありますし、永遠の父でありますし、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不思議な助言者です。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큰 분이십니다. もう私たちの想像を超えるぐらい偉大な方であります。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거예요. その偉大な方が私たちの人生に来られるんで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능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私たちが持っている問題をもう本当に普通に解決してくださるだけじゃなくて、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수 있는 私たち 분이십니다. を永遠に責任取ってくださる方 그래서 です。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대망합니다. ですからそのメシアを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待ち望んでいます。 요한복음 4장 25절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ヨハネの福音書4章の25節はサマリアの女の話が出てきます。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キリストと呼ばれるメシアが来られ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その方が来られる時は一切のことを私たちに知らせてくださるでしょう。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これはただ単に知識や何かを知らせてくれるということじゃないんですね。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その方がこの世に来たら全てが終わるでしょうと。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대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라고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높였습니다. イエス様がエルサレムの方に入られる時にみんなが出迎えて大声で叫びました。ホサナ、祝福あれ、主の皆によって来られる方よ、イスラエルの王と。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にこう尋ねます。主よ、今こそイスラエルのために国を再興してくださるですか。 물론 메시아를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もちろんメシアっていうのを理解する部分では少し差はあります。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은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거예요. しかし一つ私たちが見習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彼らはメシアを待ち望んでいました。 이게 지금 우리가 놓친 부분입니다. これが今私たちが失っていることです。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기간이 적어도 수천 년이 됐습니다. イスラエルがメシアを待ち望んだのは何千年もなります。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しかし私たちはメシアの意味さえ知らな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な 거예요. のにもかかわらず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いると告白し 그 ます。 이름 속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その名前の中にどれほど偉大なものが入っているのかを気づいてな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ですからイエス様を信じるっていう人はこのような生活をしたらいけないんです。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삶을 너무 많이 살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を信じると言いながらももう本当に聖書からは離れた生活をしますし、自分の考え方や生き方が変わらないんです。 너무나 성경하고 다른 길을 걷고 もう 있습니다. あまりにも聖書と違う道を歩んでしまう。 우리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これは私たちが悔い改めるからできることではありませ 우리가 ん。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私たちの力でもできません。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私たちがもう一度福音の前に立ち返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다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성경 그대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もう一度私たちが福音というところに立ち返りながらて、そこから聖書を照らしながら照ら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금 전 세계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この今の全世界の戦争というのは宗教の戦争です。 종교 전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자의 전쟁입니다. この宗教の戦争を一つの言葉で要約すると、 누가 구원자냐 그 얘기예요. 救い主の戦争、誰が救い主であるか。 전부 다른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それはもうそれぞれが違う救い主を言ってるんですね。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を救い主と言います。 하지만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혀 구원자가 우리 인생에 들어온 것 같지 않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しかし私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を救い主と言いながら、私たちの今の生き方っていうのは救い主がこの世に来られたっていうような生き方ではないんですね。 저 이슬람은 성전이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던져내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もうイスラエルの人たちとかイスラムの人たちとかはもう本当に聖なる聖殿を建てて、そこで自分たちはもうその聖殿のために命を捧げるとか言ってもうなんか殉教したりするんですよね。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하시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しかし今日のクリスチャンである私たちはイエス様を信じて祝福されようとかそういうことは考えるんですけど、イエス様のために何かを自分の生活を変えるとかそういうことは規制を払わないんです。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절대로 간단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簡単に説明できるんですけど、簡単に説明できないのがキリストっていうこと 그 なんで 안에 す。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そのキリストの名前の中に私たちの人生が全て変わるような内容が書いてあるからです。 그럼 누가 메시아냐? そうすると誰がメシアでしょうか。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分間休憩します。 여러분 눈이 무거워서 まぶたが 10분 쉬고 重いです。 하겠습니다. まぶ